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러스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디모데후서 핵심의 내용은 복음과 고난의 관계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순전한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순전한 복음이란 고난을 피하기 위해 복음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지키기 위해 고난도 감내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복음으로 인해서 고난이 찾아오자 사람들이 복음을 버리고 예수님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1장 15절에서는 대표적인 사람으로 부겔로와 허모게네 두 사람의 이름이 거론됩니다. 아마도 교회 안에서 아주 활발하게 앞장서서 활동하는 사람들이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고난이 찾아오자 그들은 복음을 떠나갔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일에 대해서 군사와 운동선수와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은 고난이 온다고 쉽게 타령하는 타령병이 아니라 트랙을 거꾸로 돌아서 실격하는 운동선수가 아니라 농부와 같이 정직하게 묵묵히 맡은 일을 감당함으로 계절을 따라 수확을 얻듯 고난을 잘 감내하고 이겨나아감으로 신앙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버리고 예수님을 부인하면 예수님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다. 여기까지가 2장 13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첫 절인 2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사도 바울은 고난이 찾아오자 복음을 버리고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이러한 일로 인해서 말다툼을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엄히 말했습니다. 고난이 찾아온다고 복음과 단절하고 교회를 떠난 사람과 말다툼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교회를 잘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백신 주사를 맞고 규제도 완화되었음에도 교회를 나오지 않는 이유는 전염에 대한 두려움 때문일 수도 있고 신앙의 나태함이 오래 지속되다가 보니까 이제 교회를 더 이상 나오지 않는 일들도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사람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그들과 말다툼을 하지 말라라고 한 것입니다. 이 말은 말다툼은 서로의 감정만 상하게 될 뿐 그들을 돌이킬 수도 변화시킬 수도 없는 허탄한 논쟁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말은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15절입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두 가지를 권면했습니다. 첫째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을 만큼 말씀의 실력을 갖추라라고 했습니다. 옳게 분별한다는 뜻은 똑바로 길을 개척해 나간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차근차근 바르게 배워서 바른 길을 개척해 나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성경 말씀에 대해서 기본기를 충실하게 갖춰서 성경 말씀을 흉내내려 하거나 유사한 척하는 것에 대해서 가려낼 수 있는 실력을 갖춰야 한다고 한 것입니다. 그렇게 잘 준비돼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서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인정이란 말은 시험을 거쳐 검증된 상태를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코로나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러한 시간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의 기초 위에 서서 삶을 견고하게 세워나가며 하나님께 인정받는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면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가 뛰어나다, 공부를 잘한다, 운동을 잘한다라는 정도의 인정이 아니라 그 사람은 뭔가 다르다, 진실되다, 신뢰함이 있다라는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그런 자신을 만들어 가는 것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 힘쓰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성도로 힘쓰는 일꾼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부터는 교회 내에 들어온 잘못된 복음, 즉 이단 사상에 대해서 경계하라라는 내용입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여기서 망령되다라는 뜻은 하나님을 멸시한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 내에서 이단 사상이 만연해 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른 복음이 아닌 잘못된 복음이 에베소 교회 안에서 확산되고 있었는데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르치는 대표적인 사람으로 후메네오와 빌레도라는 사람이 거론됩니다. 17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서 바른 복음이 아닌 잘못된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게 이야기하는데 악성 종양이 퍼지는 것과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악성 종양은 헬라어 강그라이나라는 단어를 번역한 것인데 무섭게 퍼지는 전염병을 뜻합니다. 오늘날의 코로나와 같습니다. 잘 잡히지가 않는 것입니다. 알파, 베타, 감마, 델타가 올해 굉장히 어려웠던 변이죠. 엡실론, 제타, 에타, 테타, 이오타, 카파, 람다, 뮤, 뉴, 크시, 지금 나온 게 오미크론입니다. 그 당시에 에베소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들의 주장은 이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기다릴 부흥이 없다. 18절입니다. 진리의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어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들은 부활이 지나갔다라고 주장했는데 그들은 인간을 영과 육, 이원론으로 보고 예수를 믿으면 영은 이미 부활한 것이고 그러나 육의 부활은 원천적으로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러한 육에 대한 무관심은 성경에서 온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유행했던 플라톤의 철학이죠. 헬라 문화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종교에서 우리 육체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육체의 타락과 방종의 문을 열게 됩니다. 그래서 영이 중요하지 몸이 뭐 중요하냐 하면서 자기의 몸을 함부로 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영에 대해서만 지나치게 관심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영적인 체험을 강조하게 될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들이 우월하다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마치 영적인 우월한 사람들이 위에 있는 것처럼 굴림의 모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단 사상을 그나시즘, 영지주의라고 부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영적인 지식과 경험만이 중요하다. 이 이단이 초대교회 모든 교회들마다 심한 전염과 같이 병으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기독교는 부활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기다리기 때문에 오늘의 고난도 감내하며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경제 회복을 기다리는 분도 있고 떨어진 가족과 다시 만날 것을 기다리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휴가를 기다리는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소소한 기다림도 있지만 우리에게 진정 대망하는 기다림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주님의 약속과 같이 우리도 부활할 것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승리의 날이 우리에게 있음을 성도는 알기에 지금의 고난을 감내하고 코로나도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잘 이겨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흉흉하고 잘못된 복음이 판을 쳐도 하나님의 터는 견고하게 서리라. 19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러스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터란 바로 교회를 가리킵니다. 아무리 마귀의 거짓된 복음이 가라지를 덧뿌리고 흔들려 해도 교회는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하나님의 몸으로 결코 흔들 수 없는 견고한 터라고 한 것입니다. 인침이란 말은 도장을 찍었다라는 뜻입니다. 교회가 주님의 소유이고 주님의 영역이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파테아 선교교회를 지키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신 것에 찬양을 드리고, 그리고 교회는 궁극적으로 건물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개인과 가정이기에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분이 주님이신 것을 오늘 밤도 기억하시며 찬양 드리시는 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9절에 일러스되라고 말하면서 두 가지를 인용했는데, 첫 번째가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라고 했고, 두 번째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라고 했습니다.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민수기 16장 5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민수기 16장 5절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모세를 대적하여 당을 지을 때 하나님이 당 짓는 그들을 구별해 내신 사건입니다. 사도는 이 말씀을 인용해서 거짓 가르침으로 당을 짓는 이들을 구별하시며 징계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이사야서 26장 13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주만 의뢰하는 믿음의 백성들, 바로 그들은 모든 불의에서 떠나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불이라는 뜻은 하마르티아, 죄란 뜻입니다. 하마르티아는 관역에서 빗나간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불의로 관역에서 빗나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말씀의 반석 위에 서서 관역을 맞추는 인생이 되어 나가야 합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주신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깨닫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일어나는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항상 관역을 빗나가는 인생이 아니라 관역을 향해 정확하게 맞춰 나가는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구약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에 대한 온전한 이해력과 견고한 믿음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굳게 잡고 나아갈 때 얼마나 그것이 귀한가를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은 유한합니다. 이 세상을 떠날 때는 다 버려야 될 것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지식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할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잘 배워서 사람들과 나누어 보십시오. 말씀은 나누면 나눌수록 더 많은 은혜가 된다는 것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생명의 삶을 구입해서 첫 장에 나오는 성경의 개론을 한번 차근차근 읽어보십시오. 디모데후서가 어떤 내용인가 먼저 차근차근 읽어보시고 그리고 성경을 한번 써보십시오. 성경을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설교를 들으면서 공부해 보십시오. 잘 공부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하면 전할수록 더 많이 배우게 된다는 것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고난이 우리 앞에 있지만 고난을 이겨나갔던 믿음의 선배들과 같이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든든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여러분도 저도 말씀을 잘 배워 나아감으로 이 시대에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